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끝까지를 두 번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묶음을 원역사라 부르고 두 번째 묶음을 족장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1장까지를 창세기의 서론이라 이렇게 칭하죠. 우리는 오늘 그 창세기의 서론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바벨탑 사건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산물을 총칭하여 바벨이라 이름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시도였어요. 이 사건은 창세기 서론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그 내용이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한마디로 줄이면 바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타고 넘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을 지은 바벨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패역과 범죄함은 바로 그 바벨의 정신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총체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서론의 첫 번째 바벨의 사건인 그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곧 가인의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목적을 떠난 인간은 즉시로 자신의 그 세상 왕됨을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자를 사정없이 살해하는 그러한 포악한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왜?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공격하는 힘의 원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공격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난 이후에 가장 처음 한 것이 바로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역시 저주받을 바벨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삼는 영웅주의는요,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을 동반하는 것임이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사는 그 영웅주의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점점 더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요. 따라서 오늘날의 분쟁과 다툼과 분열은 모두 그 영웅주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영웅이 되면 될수록, 영웅의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불안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영웅주의와 거대주의, 거인 숭배 사상은 반드시 타인과의 전쟁을 낳아요. 그러한 영웅주의는 이제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죠. 라멕으로 이어져서 소년을 죽이고도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역시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 라멕의 후손들이 이제 네피림으로, 거인으로, 용사로, 땅의 유명한 자로
등장하죠. 그죠?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인으로 영웅으로 서려는 시도 역시 바벨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어 사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서두에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용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수 이후인 창세기 10장의 그 노아의 족보를 보면요. 그 노아의 후손에서 또 니므롯이라는 영걸, 영웅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는 라센이라는 큰 성을 쌓고 거대한 나라들을 세운 영걸이 됩니다. 영웅이에요. 자, 앞에서 죄인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그러한 영걸 니므롯에서 오늘 본문의 바벨탑으로 이어지며 창세기의 서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벨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각기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갈대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하박국에 나오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내가 너희를 치리라. 갈대아. 바벨론이죠. 갈대아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살던 자인데 그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가자마자 흉년이들은 가나안으로 끌어내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아담,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인지 아시겠죠?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바벨론, 모든 멸망당해야 할 그 바벨론에서 창세전에 택해놓은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어 기필코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다는 이야기.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끼뽀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끼뽀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강하다, 크다, 뛰어나다, 용맹스럽다, 강포하다라고 번역이 돼요. 시편 52편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에서 강포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끼뽀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걸 니므롯이라는 말은 크고 강하며 용맹스러우나 강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가 힘이 세고 용력이 뛰어난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이요 전제군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를 왕이라 칭하는지 그 근거가 10장 9절에 나오는데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유명했으면 그의 이름을 넣은 속담이 다 생겼단 말이에요. 속담이. 9절을 보시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앞에서라고 번역이 된 전치사 R은 원래 위에, 넘어서, 대항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여호와와 대항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은요. 당시 고대인들의 왕의 역할에 대한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는 어구인데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미 들짐승들이 사람과 가축들을 위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고대의 왕은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사나운 야생동물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최고 우선 과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왕을 사냥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영걸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스스로 영웅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의 왕, 타락한 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후예들이 바벨탑,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서 건져내어져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교회는 그 바벨론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이 땅에서 절대 영웅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이 드는 그곳이지만 가뭄이 있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웅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도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푸른 초장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전부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자족하며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든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영웅되고 영걸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니므롯이, 이 세상의 영웅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 살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레센은 큰 성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과 아수르를 처음 세운 왕이 니므롯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여기 말고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아수르를 니므롯의 땅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6절 보세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나오죠? 아수르 땅은 니므롯의 땅이다. 그러죠? 이렇게 그 세상 왕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니므롯에 의해 아수르와 바벨론이 생겨났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사라진 나라들이죠?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그건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 니므롯이라는 영웅에 의해 세워진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상징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그 마귀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칭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런 지역적인 이 땅의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종말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쫄딱 망할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고 그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의해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의 정체예요. 그 영웅주의의 정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크고 웅장하고 좋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3절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힘의 원리, 영웅주의, 거대주의, 거인 숭배 사상 그 속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저주를 함께 받지 말아라 라고 하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를 딱 꿰어서 거기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의 상징인 바벨론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적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제로 그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바벨론적 삶의 전형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을 끝까지 다 공부하시면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확실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왜 하나님은 바벨탑 건립에 그토록 진노하셨는가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탑 하나 쌓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 강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은혜도 함께 하는 것이지만 심판을 하시러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3절과 4절에 이유가 나와요. 3가지로 나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공부하고 다음 주에 2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을 보시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한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몇 명에서 몇 년을 쌓아야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 바벨탑을 지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지그라트라는 탑들이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강변에 30여 개가 남아 있어요.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탑들은요, 한 변의 길이가 약 100m 정도예요. 밑변이 100m인 탑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지그라트 중에 가장 높은 탑이 20m 정도예요. 그리고 그 탑들은 사각형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5, 6층마다 이렇게 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판에서 계단을 사용하여 중간중간 쉬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들의 꼭대기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과 제단이 있었어요. 바벨탑이 아무리 대형탑이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건축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그라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한 탑들이 30여 개가 남아있는데 그보다 더 큰, 더 웅장한 탑들이 없다라는 건 당시의 건축술이 그 정도였다라는 거, 평균적으로 그 정도였다라는 증거인데 바벨탑이 그거보다 몹시 굉장히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탑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가리켜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어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피해보겠다라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진노의 홍수에서 벗어나보자라는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자라는 이야기지, 그걸 진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서 수천 년이 걸려도 하여튼 쌓아 올라가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가자 이런 말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다가 홍수에 그냥 모두 멸절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여 탑을 쌓아 그 홍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죄성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한 바벨론의 역사책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 6권 55절부터 6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테 메난키라는 이름의 탑으로 그 바벨탑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탑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불필요성을 과시해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들이 용사인데, 자기들이 영걸인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며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살아야 하냐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어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왜 듣고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3절에 벽돌과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의 건축물은 대부분 돌과 진흙으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벽돌이라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벽돌은 인간이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고안해낸 진흙을 물에 구운 벽돌이라는 것이 등장했다고요. 돌과 대비하여. 이 바벨탑이 세워진 유프라테스 강 주변은 삼각주 지역이라 진흙이 많았고 돌이 별로 없었어요. 삼각주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지을 때 자기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벽돌을 사용했다고요. 벽돌을 진흙으로 연결한 것도 아니고 벽돌을 역청으로 연결을 해서 썼어요. 당시에 이미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청. 사족이지만 한때 세계 최고의 거부였던 록펠러가 이 창세기 10장 3절을 읽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록펠러는요, 그가 죽기까지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고요. 대학도 12개나 지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매주 예배 시간 4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40분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30여 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계산한 11조를 교회에 내고 그리고 볼일을 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0장 3절에 역청, 아스팔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소유했던 스탠다드 정유회사 사람들을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 이라크 지방으로 보내서 가서 석유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갔더니 진짜 있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 정유회사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돈 버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는 그 이라크의 석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라는 보물이 들어있는 거지 절대 돈 버는 방법이 쓰여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성과 탑은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자원과 인간들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인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다 그래요? 역시 상징이지만 보석으로 지어져 있죠. 그 보석은 뭐라 그랬어요? 보석이 뭐예요? 귀한 돌, 하나님의 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것들, 세상 문명이나 세상 문화나 이 세상의 힘들은 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싹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할 것이다라는 대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눈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극명하게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양극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의 시작조차 자신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탄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존재하는 이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선과 악에 관계없이 은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행위를 보태어서 선한 행위를 보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 하늘에 닿으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의 정신인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세운 인간의 나라 지상낙원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 대신, 진흙 대신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반복하여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은 단순히 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웅주의와 거대주의 그리고 거인 숭배 사상에 빠진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부수지 않고 인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바벨탑이 문제였다면 탑을 부수셔야죠. 근데 탑은 놔두시고 인간들을 흩으셨단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론, 우리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웅이 돼요.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부자로 저렇게 병도 없이 살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거인 숭배 사상, 영웅주의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론은 엄밀히 말하면 이 니무롯의 영웅주의와 동일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한 영웅주의에 의해서 단 한 발짝도 진보한 적이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세상, 문명, 문화, 인간이 잘났다고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면 다 허사다, 헛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28편 5절 보세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웅이 되고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하늘에 닿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전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 이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 배우고 가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여러분이 인생의 바벨탑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의 금태두른 아방궁 같은 그런 업적들 남기고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것들 바라보시면서 그 세상 것을 목적 삼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함과 가나안의 후손인 영웅 니므롯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으며 그 함의 후손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바벨론의 아류로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과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줬지만 함은 그 덮어줌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로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모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함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 니므롯이고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고 그것들은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0장 15절 보세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표기가 되고 있는지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터져 처하였더라. 저주받은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고 기고만장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왕삼아 사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영걸, 바로와 애굽도 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셈족의 언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에서 함의 후손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덮어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간들의 힘과 행위를 의지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함의 후손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 영웅으로 영걸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전부 대제국들이었어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의 나라인데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라졌죠. 역사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자원과 지혜와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을 의지하여 행복과 만족에 다다르려 하는 모든 이 세상의 함의 후손들은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영웅으로 영걸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겠지만 종국에는 전부 소리 없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지옥의 땔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저주받은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는데 왜 자꾸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실수를 저지른 장본인인 함을 저주하지 않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한 거였어요. 당시에는 어떤 이에게 내리는 축복과 저주가 그 부모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여겨서 그 자식에게 내리는 축복과 저주는 부모와 함께 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욕 속에, 자식을 욕하는 그 욕 속에 부모를 함께 끌어내리는 욕들이 전 세계의 어느 민족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엄마, 저는 욕을 잘 몰라갖고 굉장히 생소한데 그게 전 세계의 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노아의 후손들 아니랄까봐 그걸 다 닮은 거죠. 그 사상이에요, 그 사상.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는 자신도 그 축복 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쁘게 축복을 해줄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자식들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자식을 저주할 때는 그 자식을 저주하면 내가 나에게서, 아비인 나에게서 이 저주가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고, 그 저주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자식을 저주할 때는 그 자식의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결국은 얘를 저주한 거지만 그 자식의 자식을 저주함으로써 그 저주와 자기는 이제 무관한 게 되는 거고 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함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은 거지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땅에서는, 이 역사 속에서는 함의 자손들이 대제국을 이뤘고 함의 자손들이 영웅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상적 관점에서 그들은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이 세상에서 영웅으로, 대제국으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들을 가리켜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화려함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단 하나,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복은, 바라크는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 구원인 거예요. 영생을 잃은 자들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돌려주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복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오장로님은 6년간 82회 이머전시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기록이에요. 그런 건 기네스북에 안 올려주나요? 6년간 82회를 911을 타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한쪽 눈은 아직도 실명이 되셨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그 병상에서 괴테의 소설을 떠올리면서 만일 악마가 나에게 와서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네 병 낫게 해줄까, 그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PhD까지 하시고 또 이 베벌리힐스의 대저택을 사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회장님으로 살다가 그거 다 날아가고 건강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아보고 계신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근데 지난주에 임종 환자들 모임이 요 아래 안식일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모임 오셨다가 시간이 1시간 남아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재산 다 날아가고 명예 날아가고 건강 다 날아간 건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저주라고요.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과하여 그 어두움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의 나는 그러한 세상 것들은 그렇게 바람처럼 들풀의 꽃처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은 영생이며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장로님 보고 장로님은 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그거인 거예요. 항상 영생과 직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복은, 여호와의 복은 곧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복에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면 우주를 붙들고 있는 이 질서는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복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날을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멸. 그렇게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하나님의 참복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 따라서 진정한 영웅, 영걸은 진정한 복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웅이며 영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 되려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자원들을 이용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영웅이 되려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니무롯인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짓던 자들이며 바벨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웅 되는 거 아니에요. 영걸 되는 거 아닙니다. 네피림 되는 거 아니고 거인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자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처소요 순종하는 자,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고 자기 머리 사용해서 자기 지혜 사용해서 영웅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웅 되려 한다면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 어디예요? 무저갱. 무저갱이 뭐예요? 밑바닥이 없는 그 깜깜한 동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웅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도자, 왕, 그 유일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지도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지도자, 왕은, 영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원수까지 섬기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영웅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큰 자, 진짜 영웅, 진짜 영걸은 섬기는 자다라고 11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영웅은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용납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영웅,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일을 섬기는 영생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아요. 당연하죠. 힘의 원리, 많이 가진 게 영웅이고 또 똑똑한 게 영웅인 이 세상에서 자기를 비워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건 이 세상에서 바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바보들을 가리켜 성경은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칭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자신이 소유한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영웅주의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오셨나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세상의 힘으로 한번 너를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진짜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안 하셨다고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너를 증명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 영웅 취급해줄 거야. 그 방법 안 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밑으로 내려가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지금 빠져나오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의 원리에 의해 굴러가는 세상의 바벨론에서 나오셨냐 말이에요. 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영웅의 삶인 영생,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잘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벨탑과는, 바벨의 정신으로 지어지는 바벨탑과는 정반대의 탑을 제시하면서 그 탑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쌓으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말고 다른 탑을 쌓아야 되는데, 참된 생명을 얻는 다른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 탑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나누어 주고 불쌍한 이들을 향해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바벨탑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을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 세상에서 바보 되는 거예요. 자기 거 털어서 남 도와주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품어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거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탑 쌓으래요. 왜? 그게 진정한 영웅이니까. 제가 나라라 호동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별거 다 보죠 이제. 괜히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우리 대학 동창이 거기 주연으로 정진영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와서 저 또 의리 하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봐줬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정진영 씨의 아들로 나오는 아이가 정신지체예요. 바보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들 밥 먹을 때 컵에다가 물 따라주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글도 모르고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학교 안 가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도 이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게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화단에 물 주고 주전자에 물 떠다가 애들 목마를 때 물 떠다 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반 친구들이 걔를 바보라고 계속 멸시하고 놀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떠오는 주전자에다가 개구리도 갖다 놓고 걔가 개구리 넣었다고 막 누명도 씌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늘 허허 웃어요. 바보니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달밤에 일어나서 아빠 왜 해가 안 떠? 아침이 돼야 빨리 학교 가니까. 그래서 또 가서 물 따라줘야 되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사랑을 받질 않아요. 용납하질 않아요. 바보가 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밟아요. 세상은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섬김을 자기보다 약한 자의 섬김과 약한 자의 사랑을 밟는 재미로 사는 게 세상이거든요. 안 받아줘요.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도 학교에서 얘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공부도 못하고 바보니까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 영화에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마음을 알더라는 것이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래요. 아닙니다. 선생님 얘가 머리가 나쁘고 지혜가 없어. 공부는 못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한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랬다고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아버지가 친구들이 아무리 너를 멸시해도 늘 가서 친구들한테 물 따라주는 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시켰더니 그거 좋아서 매일 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아이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가 해놨으니까 나는 하는 거야. 기쁘게 하다 보면 나라라 호동구처럼 날아갈 날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진짜 영웅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바보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왜냐면 이번 주부터 설교를 길게 하면 절대 우리 집사람이 밥을 안 준다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엉덩이에 종기 나는 줄 알았대요. 1시간 반 동안. 윤마식 집사님이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자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